네, 요즘 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 에스겔서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 나오시지 못하시더라도 묵상은 이렇게 진도에 맞춰서 같이 하시면 좋겠는데 같이 하고 계시죠? 하실 줄 믿습니다. 만약 못하셨으면 지금부터라도 하십시오. 우리 그렇게 계속 하시면 좋겠고 또 형편되시면 같이 나오셔서 같이 또 말씀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제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유다의 멸망을 선포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 예레미야는 멸망해가는 유다 땅 안에서 그 땅 안에서 계속해서 멸망을 선포를 하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게 그 메시지였고, 이 에스겔은 이미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아직 멸망하지 않은 유다를 향해서 지금 곧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다.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 유다의 멸망을 말하지만 이 멸망은 끝장나는 그런 멸망이 아니고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또 새로운 소망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최근에 에스겔 20장에서 본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끊임없이 반역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책하시는 가운데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했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이끌어냈는데 그들을 이끌어낼 때 이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거나 의롭거나 선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더 이상 애굽 땅에 노예로 놔두지 못하시고 이끌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데 그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그냥 멸망시켜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했다. 그 말씀이 나와요. 특별히 20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고 달리 행하였다. 그렇게 말했어요. 손이 그냥 날아가고 있는데 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이 날아가는 손을 자기 스스로 막고 그리고 다르게 행동하셨다. 이들에게 분노와 징계를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오래 참으시는 이 하나님, 인내하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보면서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렇게 오래 참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도 정말 어떻게 하나님 화가 나셔서 그때그때 징계하셨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죠. 존재할 수 없는 우리인데 또 참아주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참아야겠구나, 견뎌야 되겠구나, 인내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서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원래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두 군데만 제가 찾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시편 103편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아멘. 느헤미야 9장 17절 아랫부분 하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더디 노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성품이 워낙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냥 화가 복받쳐 올라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화를 더디 노하신다. 화를 참으시고 넘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인내해 주심을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여 스스로를 더럽히는 것을 하나님은 마냥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결국은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게 에스겔 20장 3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이렇게 이 유다의 멸망을 끊임없이 선포를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 속마음은 너희들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계속해서 에스겔 18장 3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아멘. 마땅히 죽어야 할 그런 존재지만, 그러나 그 죄인,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죄인이 죽는 것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에스겔을 읽으면서 바벨론에 이스라엘을 끌고 와서, 그리고 멸망을 이 유다는 멸망시키셔야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살리고 싶으신데, 돌이키면 살려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시키고 이 민족의 그 포로로 끌고 가서 그렇게 나라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청소해야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읽혀져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넘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보임과 함께 저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이 계속 오버랩돼서 보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에겐 정말 소망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으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오래 참는다, 인내한다, 이 말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란 말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똑같이 인내하다, 오래 참다, 견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도 endure, patience, perseverance, long suffering, 이렇게 서로 교차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원어는 두 가지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휘포모네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전혀 다른 단어인데 이 두 단어가 인내하다, 오래 참다, 견디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말은 어떤 때는 같은 문장에 같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모든 견딤 그 인내죠. 인내와 오래 참음이 이렇게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군데 이렇게 반복되어 나오는데 휘포모네와 마크로디미아가 이렇게 반복되어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때는 구별되어 쓰이기도 합니다. 같이 쓰이기도 하고 이렇게 의미가 다른 그런 경우가 다르게 쓰이기도 합니다. 먼저 휘포모네라는 단어를 보면 이 휘포모네라는 단어는 사건이나 사물 이런 것들이 이 환경 이런 것들이 참기 어려운데 그것을 잘 이기고 견뎌내고 그것을 통과하는 것을 말할 때 휘포모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지금 범사에 오래 참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일들, 환경, 상황 그 속에서 잘 참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험이 오면 온전히 기뻐하라 그러면서 그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인내도 바로 휘포모네라는 단어입니다. 다음으로 마크로디미아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인간관계 속에서 오래 참고 견뎌낸다, 인내한다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은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이런 것을 인내한다, 오래 참는다 이렇게 할 때에 마크로디미아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말씀도 마크로디미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음 있죠? 그것도 마크로디미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휘포모네라는 단어는 이 어려움, 이 상황 이걸 견뎌내면 이런 소망이 있다라는 소망과 연결이 되어 있고 또 마크로디미아라는 말은 이것은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관용하는 그런 사랑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휘포모네라는 말의 반대말 그러니까 오래 참고 견디는 거의 반대말은 오래 참지 못하는 건데 그거는 비급한 거 또는 의기소침하는 거 그 상황 속에 감당 못해가지고 도피하거나 또는 위축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마크로디미아라는 말, 이 말의 반대말은 관용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것, 분노 또는 복수하는 것 이런 것으로 그 반대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휘포모네라는 말은 어떤 시련에도 당당하게 맞서는 오래 참음을 말하고 있고 마크로디미아는 인간관계 속에서 자존심이 상하거나 또는 좌절감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관용해내는 것 이런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렇게 구별해서 휘포모네와 마크로디미아를 구별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인내, 오래 참음 구별 없이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에서도 구별 없이 번역되어 있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차이 서로 다른 말에서 나왔지만 같은 거다. 상황을 이기는 거나 인간관계에서 이기는 거나 이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내 오래 참음을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언어는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이 받아들이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이 인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가 인내할 때 우리 영혼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 오늘 야고보서 1장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온전히 이루라는 말을 당부를 한다. 그런 말이죠. 여기서 온전하다 하는 말도 결함이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이고, 구비한다 라는 말도 갖출 구자, 준비한다 할 때 빗자, 모든 것을 다 갖추어 준비하고 있다. 인격에 어떤 하자가 없이 온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NIV 성경에는 mature라는 단어하고 complet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표현을 해보면 인내는 인격을 성숙하게 하고 인격을 완전하게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인내는 우리 인간의 성품 가운데 굉장히 품격이 높고 가치가 높은 그런 품성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인내할 줄 알고 오래 참을 줄 아는 그런 수준 높은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덕목을 우리가 살피면 되겠습니다. 그런 오래 참는다, 인내한다, 이 말은 단순히 그러면 그 상황을 견뎌내고 그냥 시간이 지나도록 그냥 거기서 도망가지 않고 그냥 버텨내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적응 능력을 확장해 나가고 그리고 성품이 바뀌어 나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를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하고 비슷한데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우리가 지난번에 몇 주 전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범사가 다 감사할 만하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범사는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원망스러운 일도 있고 너무너무 끔찍한 일도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그 범사의 배후에서 이 역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 곧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라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 2절에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이 말, 시험을 당할 때에 그것이 그 시험거리가 다 기뻐할 만한 좋은 일이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 시험은 분명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뻐하라는 말은 이 시험의 통과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격이 성숙되고 우리가 더 나은 그런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가 온전히 기뻐하라, 그런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환난 그 자체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되고 그 연단되는 과정은 결국은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연단이라는 말은 원래 금속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대장간이 있었어요. 그 읍내 장에 가면, 시장에 가면 대장간이 있는데 홈이라든지 낫이라든지 곡괭이 뭐 이런 것들을 이게 날이 무디면 대장간에 가서 그걸 다시 버려요. 날카롭게 버리는데 이제 엄마 따라 이제 장에 가면 엄마가 이제 장 보러 오시는 동안에 대장간에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리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이게 어떻게 하는지 봤는데 이 쇳덩어리를 불에 달궈가지고 펄겋게 됐을 때 꺼내가지고 두드리기도 하고 꺼내서 물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식히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식히고 또 물에 넣어가지고 또 두드리고 이러면서 점점 이게 쉽게 부러지거나 쉽게 망가지지 않도록 더욱 이 쇠가 단단하게 그냥 쇠를 녹여서 털에 만들어 놓는 이거는 무쇠죠. 무쇠라는 거는 잘 끼어져요. 그걸 그냥 불에 이렇게 달궈서 녹은 쇠 그것으로 털을 만드는 조형 털로 만들어 놓는 거 이거는 잘 끼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두드리고 또 식히고 또 두드리고 또 그 가열하고 이런 담금질과 불림, 풀림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거쳤을 때에 이 쇠가 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보면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면서 불과 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고 또 거기에다가 막 망치질을 하는 것 같이 정신없이 휘둘리는 그런 단련의 과정을 거칠 때에 우리 인생이 더욱 단단해지고 우리가 어떤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알고 이럴 때 어떻게 극복해내갈지 그런 노하우를 터득해내는 그런 인생의 단련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말은 단지 그 과정을 그냥 지나가라는 뜻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분노할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훈련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과정을 통과해내고 그러면서 우리 성품이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연단의 과정인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참고 버텨내는데 막연히 잘 참고 막연히 잘 버텨내어서 어떤 동일한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 마음속에 아니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또다시 이러다니 이러면서 막 분노가 막 올라온다 그러면 이거는 참아낸 것은 그저 내가 나의 의로 그냥 견뎌낸 것에 불과한 것이죠. 또는 그런 어려움이 일어날 때 그냥 다시는 나는 더 이상 이때까지 참았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나네. 다시 못 참겠다. 그래서 포기하거나 좌절해버린다면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로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인격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따라감으로써 이 과정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산 위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또 지루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약속대로 올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노아는 그 때를 견뎌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아들 이삭을 낳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서 그 많은 세월 노예가 되고 또 주인의 그 억울한 누명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감옥 속에서도 또 시련을 겪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그 요셉에 대한 설명을 보면 모든 일이 협통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긴 세월을 보내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서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양육되어 갔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인물들, 다윗을 비롯해서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지루한 과정을 견뎌내는 것을 봅니다. 그 인내와 연단의 오래 참음, 이것을 빼놓고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욱 성숙되고 더욱 고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요즘 혹시 인내와 오래 참음의 기간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있으십니까?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훌륭하게 다듬어져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리더를 세울 때에 새로 입교한 자는 세우지 마라 했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더 뜨거울 수 있고 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더 많이 알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칠 때에 더욱 성숙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급하게 굴지 말고 그 과정을 잘 견뎌나가라고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지루해서,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냥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당금질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정금같이 불순물 없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단련해서 성숙하게 우리를 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인내할 줄 아는 사람,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환경이든지 또는 인간관계든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운 시험의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마음이 넓어지고 단단해지고, 그래서 그 모든 상황 속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당당히 맞서 나가며 어떤 경우에나 넓게 이해하며 포용하면서 또 관용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다듬어 나가시고 열매를 맺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 나가시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